할렐루야. 예. 제가 경산교회를 이전에 한번 이제 왔었는데, 참 제가 와서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느끼는 게, 저는 이전 교회 건물에서 설교를 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교회에 있은 지는 다 오래되신 분들이지만, 우리 박강호 목사님이나 또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동욱 목사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내일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경산교회는 이렇게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4장 1절부터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4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제 중에 있습니다.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이제 1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1절을 보시면 이제 아주 질문이 아주 도발적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제 왜 다투고 싸우느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투고 싸우시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쭉 보면 진짜 우리나라는 약간 양쪽 진영 간의 그런 대립들이 참 이렇게 워낙 격화되어져 가지고, 야, 이거 앞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참 이렇게 한 번씩은 염려가 되는,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성도님들 가정, 이제 저희 교회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생각보다 참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가정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이제 많으십니다. 참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우리 참 많이 싸우셨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코로나 3년이 준 교회 다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인데, 이제 코로나가 준 하나 긍정적인 하나의 영향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코로나 때 덜 싸우셨습니다, 교회가. 왜? 얼굴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아마 우리 한국교회 근간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아마 좀 가장 덜 싸운 그런 3년으로 이제 대충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지금 저희 노회에 이제 뒤늦게 노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저희 노회도 아주 진하게 싸우는 그런 이제 노회입니다. 노회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싸우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왜 이렇게 이제 싸우는가? 정치적인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한번 이제 가정에서 이제 우리 만약에 여자분한테 한번 물어보죠. 아니, 왜 그래 싸웁니까? 왜? 그러면 답은 뭘까요? 이제 여자분들한테 물으시면,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 모릅니까? 그 인간하고 사는데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한테 질문하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남자분들한테 물으면 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참 좋으신 분하고 사시면서 왜 그래 싸우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번 살아보십시오. 안 싸우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자분들한테 물으면 대부분은 결국 남편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남편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이제 아내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싸우는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가서 저희들이 이제 장로님들한테, 아니, 장로님 왜 그래 싸우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 누군 줄 아시면서 자꾸 그렇게 섭섭한 말씀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들한테 아니 왜 그 물으십니까? 장로는 왜 그렇게 자꾸 싸우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그분들은 또 예외 없이 아니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왜 싸우냐? 라고 물으면 결국 사람들의 답은 뭔가 하면 이제 상대방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상대방이 아니 저런 모양인데 저런 인격을 갖추고 있는데 안 싸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들은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다투고 왜 싸우느냐. 1절 후반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주는 답입니다. 너희 지체라는 건 우리 몸의 부분 우리 몸의 부분 안에서 지금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 정욕. 이 정욕이라는 표현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desire로 번역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어로는 헤도나이라는 단어인데 헤도나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헤도니즘이 나옵니다. 헤도니즘이 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이제 헤도나이. 그러니까 결국 그 통제되지 않는 갈망입니다. 갈망. 통제되지 않는 갈망. 대상이 돈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아니면 명예든 쾌락이든 여러분 이제 이 충족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이 갈망 바로 이 정욕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 자신 속에 있다. 특별히 너 속에 있는 그 통제되지 않는 갈망, 통제되지 않는 그 갈망 때문에 너희들은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툼의 원인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싸우는 분들이 와서 상담하시면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무조건 싸움의 원인은 쌍방과실입니다. 일반 과실은 없습니다. 쌍방과실입니다. 그게 뭐 9대7이든 8대2든 그거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쌍방과실이라는 것만 인정을 하면 대부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의 원인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도 있다. 내 속에 충족되지 않고 또 통제되지 않는 이 갈망, 이 desire, 이 갈망이 우리를 자꾸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2절 말씀은 상당히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낸다. 제가 그냥 2절을 잘 한번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낸다. 그리고 얻지 못한다. 그래서 살인한다. 원래 이제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낸다. 욕심을 부리는 거죠. 통제되지 않는. 그래서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얻지를 못합니다.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살인한다. 살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트는 이제 시기한다. 여러분 이 싸움이란 이 어떤 그 통제되지 않는 갈망은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는 내 속에서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그것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는 갈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시기심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자랑 그리고 또 이제 뭐 자랑과 교만. 여러분 이 자랑은 뭔가 하면 남에게 없는 건데 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이제 자랑을 합니다. 자랑.
근데 시기는 뭡니까? 시기는 반대로 나는 없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무엇이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교만. 지금 이제 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을 싸움으로 몰고 가는 이 통제되지 않는 열망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 자신 속에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한다. 시기하는데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투고 싸우는구나. 여러분, 지금 싸움의 장면을 두 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욕심을 낸다. 그래도 얻지 못하니까 죽여버리는구나. 그리고 시기를 한다. 시기. 그래도 얻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사도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제 이 시기심, 욕심도 참 무서운 거지만 욕심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거는 시기심이죠. 시기심.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배고픈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배고픈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죠. 근데 정말 문제는 뭡니까?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는 배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사돈이 땅을 사면 너무 배가 아파요. 배가. 또 다른 자식이 잘 되면 너무너무 배가 아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아마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처럼 풍족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외국 가도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도 여러분 지금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한국. 야, 내가 한국 떠날 때는 진짜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 그분들이 한 30년 정도 만에 돌아오면 적응을 못해. 아니, 미국과 소위 캐나다나 이런 곳에 있는 내가 꼭 후진국에 있다가 선진국에 온 것 같아.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저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할 때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곳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한국 사회가 참 너무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은 너희들은 총은 안 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밖에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진짜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100년도 안 되는 100년 정도의 시간 만에 가장 가난했고 그리고 또 과거 관습과 거기에 묶여있던 나라, 또 나라도 빼앗기고 전쟁도 거쳤던 나라가 어떻게 이제 경제적인 부와 또 이런 민주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제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어디서 그런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기적적인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밖에 나가면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만 무시합니다. 아시나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는 거는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해요. 한국 사람들만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고, 우리는 진짜 뭔가 문제가 많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말고는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배고픈 사회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뭐가 문제냐? 배 아픈 사회입니다. 배 아픈 사회. 배가 아픈 것이 이 사회를 이렇게 강한 긴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죠. 여러분 지금 교회도 왜 교회가 잘 일이 안 되죠? 분명히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듬어 가보면 그 뿌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배가 아팠어요. 그 사람 보면. 근데 그 사람이 뭘 하자 그러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과거에 배가 아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 배 아픔은 소위 싸움 이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마치 유리벽 같은 거를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이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다툼의 원인은 결국 두 가지, 너 자신 속에 있는데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시기심이라는 게 시기심.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 욕심을 내도 시기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니까 결과는 무엇이냐? 살인과 다툼과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후반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기도와 관계해가지고 정말 하나의 그 대표적인 말씀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결국 우리가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내 욕망,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데, 그런데 내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시기와 욕심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욕심 때문에 싸움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또 막 어떻게 좀 기분이 막 좀 마음이 뜨거우신가요? 아니면 갑자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십니까? 그런데 또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악착같이 안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참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그 신학교를 참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무렵 정도의 신학교를 가셨거든요. 이제 신학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이제 만나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원래 또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결국 신학을 포기를 하셨습니다. 신학을 포기하셔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교회도 잘 안 나오시고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할머니 밑에 첫 손자였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릴 때부터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너가 아버지는 망한다. 이게 우리 할머니는 선지자셨어요, 선지자. 너가 아버지는 망한다. 왜냐하면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 사업한다고 매일 등산 가고 돌아다니고 사업하고, 너가 아버지는 망한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망할 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 망하느냐지. 저는 망할 줄 알았어요. 우리 할머님의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버님 정말 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신앙을 떠나셨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 돌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그래도 이제 끝까지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몰고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을 이제 입학할 때 약 한 25년 정도 만에 신학교 야간을 복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집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속된 말로 개박살 났습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그 정도 가셨으면, 사업하시던 분이 장로님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25년 만에 신학교 복학하셨으면 그게 정상적인 과정으로 그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저희 집은 이제 사업을 아버님께서 여러 번 실패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이제 소위 압박, 부채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한시도 이렇게 벗어나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들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왜 많이 했나? 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길에서부터 벗어나요. 우리 아버님 사업 시작할 때마다 항상 주암산 가서 이제 일주일씩 금식도 하시고 단식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요번에는 대박일까, 요번에는 대박일까. 그 대부분 쪽박에 가까우셨던. 저는 참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나. 저는 참 오랫동안 그 질문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이제 아버님께서도 이제 소천하셨고, 세월이 지나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다른 어떤 또 분명한 또 그런 방향, 또 뜻을 갖고 계신 건 알게 됐지만, 그래도 저는 참 오랫동안 이렇게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참 길게 보냈습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도 지금 이제 제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간만에 한번 기도하러 왔는데 또 완전 막 초치는, 예? 아니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악착같이 안 들어주셨는데, 혹시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분들을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구하여도 받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예? 네가 이렇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동기가 불순하다는 롱 모티브입니다. 롱 모티브.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는 뭐 결혼도 했는데, 우리 큰애가 어릴 때 이제 갑자기 뭐 애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빠, 하나님이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잘 안 보이지만 사실은 제 믿음으로, 야, 보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했죠. 아빠, 왜 나는 안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애한테 평생의 상처를 주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말을 제가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네가 안 보이는 거는 너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 이제 근거 구절은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 안 보이는 건 이유가 뭐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 네 수준에 맞게 하려면 네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예수님, 야고보 사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근데 참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욕망이란, 통제되지 않는 욕망, 그죠? 그게 시기심도 그렇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가장 엄숙하고, 그죠? 그리고 고상한 그 분위기를 자아낼 때는 종교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기도하는 모습. 우리 교회 쪽 가면 이제 성서, 이제 병원이 있잖아요. 계대 병원이 있잖아요. 동산병원. 그 동산병원 꼭대기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잖아요. 기도하는 손.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거룩한 행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욕심과 시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인 기도까지도 변질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를 무조건 처음에는 잘하려면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가장 강력한 기호,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설적으로 사단이 여기를 틈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이단들은 다 뭡니까? 다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인 능력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나왔죠. 다 속된 말로 산은 다르지만 산에 들어가서 40일씩 다 도닦고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지금 자칭 메시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가장 고상한 행동이기 때문에 변질되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순간에도 바로 욕심이 그것을 잘못된 동기로 너희가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여러분, 이 간음한 여인들은 결국 누구죠? 여러분, 바로 기도할 때도
이 욕심의 그런 통제를 받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앞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다투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투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할 때 잘못된 동기로, 요즘은 좀 그런, 요즘도 가끔 그런 교회 있잖아요. 1층, 2층 교회가 다른 교회가 있잖아요. 싸워가지고. 그런 교회 요즘 많이 보셨죠, 이제. 똑같은 교회가 싸우고 분쟁이 생겨서 1층 교회, 2층 교회가 달라요. 그럼 정말 헷갈리죠. 기도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 사도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욕망,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싸움까지도 불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가늠한 여인들이죠. 가늠한 여인들.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에스겔이든 에레미야든 결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할 때 사용했던 이미지가 뭔가 하면 바로 가늠한 여인들입니다. 가늠한 여인. 바로 참된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쉽게 표현하면 세상과 바람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과 바람이 나는, 세상과 벗되는 것은 God's enemy, 바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한 번 더 반복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기도까지도 그 욕심에 의해 변질되는 사람들은 바로 가늠한 자들이고,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자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들이 떠날 때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다면 또 뭐 약간의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과 바람이 났지만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밖에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질투한다는,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는 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밖에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다른 세상과 바람이 났을 때는 분노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밖에 모르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너희는 지금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바람나는 것, 이것이 정당하냐?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로 너희들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6절 말씀에 지금까지 이야기, 그러나, 성경이 그러나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갑자기 가늠한 여인들아 막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잠언 3장 이제 마지막 절 정도에 나오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아마 요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영어 공부할 때 그때 일찍부터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뭐 회화도 하고 일찍부터 뭐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그러니까 과거 우리들과는 뭐 수준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데 저희들 때는 뭐 영어 공부하면 문법 중심이었으니까 그냥 달달달달 외웠죠. 달달달.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다시 6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영어를 만약에 생각하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프시죠?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단어 생각나시나요? 그러면 여기 이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 뭔 것 같습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예? 이게 비교급이죠, 비교급. 더욱 큰. 예? 더욱 큰. 이 더욱 큰. 이 비교급이잖아요.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비교급이 뜨면 반드시 뒤에 전치사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then이 나와야 돼, then.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전치사 뜨면 뒤에 then이 나오나 안 나오나.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비교급인데 지금 그 비교의 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무엇보다. 비교의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비교의 대상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문맥. 바로 앞에 나오는 두 구절을 통해서 보면 세상과 바람이 나서 세상과 짝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바로 4절, 5절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그 위에 1, 2, 3절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무엇보다? 여러분,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요? 욕심과 시기심이 부추기는 그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죠. 저는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저는 그 신학교를 28살에 좀 일찍 갔습니다. 가서 저는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25살에 제가 신학교를 가서 이제 그 당시는 제일 그 유명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대학부 중에 하나가 내수동교회라고,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이제 대학부 전도사를 제가 25살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거기 있는 대학생들을 섬기고, 그래도 좀 이제 어려운 애들을 제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이제 상암동 축구 경기장이 들어선 곳이 이제 과거에는 이 80년대, 90년대는 난지도라고, 지금 이름도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난지도라고, 거기가 서울의 그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분리수거도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도 그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 쓰레기촌에 애들 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는 모습 가끔 사진에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 난지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난지도에 가서 이제 어려운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는데,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모두가 다 일하러 가셨으니까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처에 연세대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매일 그 야고보서 말씀을 갖고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 한 절을 쓰고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뭐 이런 묵상을 하고 그런 시간을 제가 이제 가졌는데, 그때 이제 이 4장 6절 말씀이죠. 4장을 공부하다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근데 갑자기 이제 금방 드렸던 질문을 가지게 된 건, 비교의 대상이 뭔가? 비교의 대상. 그래,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는 세상과 짝하는 것보다, 또 특별히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이게 제 삶을, 또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원래 내일교회 제가 부목사로 15년 있었습니다. 유학까지 포함을 하면.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로 지금 제가 15년 있습니다. 그래, 내일교회 제가 30년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일교회 와서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었던, 아마 저한테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비결이 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뭐 설교도 나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거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 인격 같은 거에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참 이 교회 속에 다툼과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저는 특별히 대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때도 이미 80년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도 치열하게 좌우 대립이 있지만 이런 대립들이 80년대 다 뿌리가 있습니다. 80년대. 그 80년대 대학가에서 속된 말로 그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교회에도 정말 복음 전도와 선교가 앞장 먼저냐 아니면 사회 참여가 먼저냐, 이것 때문에 정말 그 서대구 우리 그 유명한 청년들 선교단체마다 다 두 교로 쪼개지고, 또 건강했던 또 대학부 모임, 청년부 모임들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뭐 내수동교도 그런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 치열한, 정말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됐을 때 과연 이 치열한 싸움과 다툼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대구에 고향에 내려와서 사역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좀 죄송합니다. 이 대구는 목회자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서는 이제 대구는 어떤 곳인가?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대구 가서 사역한다 그러면 우리 동역자들끼리, 동기들끼리 모이면 그래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 이 대구 만만찮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사라고 생각하시지만 한 번씩은 밖에 나갔다 오셔야 돼. 여러분, 대구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구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이 복음화율이 지금 이제 대구 지금 전체 복음화율이 이제는 한 16%, 17% 정도. 2022년 통계가 한 17%가 채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불과 10년 만에, 2012년보다 2022년 10년 만에 약간 6% 내지 6.5% 정도가 떨어졌어요. 복음화율이. 별로 놀라시질 않는데, 그런데 이 추세대로만 가도 2032년이 되면 한국 사회 전체에서 복음화율이 10% 밑으로 떨어집니다. 10%. 2032년이면 한국 사회 복음화율은 10%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10% 밑으로 떨어지면 대구 경북은 몇 프로냐? 7%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지가 한 5%. 여러분, 그런 데가 많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한 10년만 지나면, 여러분 지금 아시죠? 주일학교 한번 가보시죠. 지금 아이들 가보면 자기 반에, 교회 다니는 애는 자기밖에 없다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대학교 교수님, 자기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 한 명도 지금 찾을 수 없다고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생들 복음화율은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단들 다 빼고 나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참 이렇게 이런 어떤 문제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도대체 이 대구에 와서 이 두꺼운 다툼과 분쟁의 벽을 과연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 부목사님들 이제 다 이렇게 담임으로 한 번씩 보내면 비장하죠. 살아서 돌아와라. 예?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그럼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참 우리 경산중앙교회 되면 정말 양반이죠, 양반. 그런데 진짜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내같이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이 싸움과 다툼이 교회 속에 생길 때 과연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목회를 저는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으니까, 그래서 참 이 목회를 갑자기 들었으면서 참 질문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물리학에 나오는 수많은 공식들처럼 저는 하나의 공식화 시켜버렸어요. 뭐라고 공식화 시켰나?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다. 저는 이게 이제 저한테는 공식입니다, 공식.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는 내가 뭐 해야 되나? 그것은 바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될 때다. 저는 참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그냥 먹고 살았습니다.
저도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제가 청년들도 하면서. 제가 정말 저는 이제 민주화 세대니까 참 좀 더 민주화적인 그런 질서들을 교회 속에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진짜 우리 교회도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씩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물으면 제가 조금 더 싸워야 됩니다. 왜 그래 말씀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 때까지 더 진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언제 싸우면 끝나느냐? 내가 절망적으로 나쁜 놈이다. 그리고 너도 나쁜 놈이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때까지 싸워야 돼요, 사실은. 왜 아직도 싸움이 끝이 안 나나?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뭔가 믿을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도 그냥 싸우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한 자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 그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뭔가 하면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 그리고 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것만큼, 나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죠.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혜,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욕심을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교만한 자는 누구고 겸손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싸우고 싶을 때 바로 그 어떤 싸우도록 부추기는 욕심이 내 속에도 있다, 싸움의 원인이 내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더욱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한번 이거 그냥 외우시면 좋은데, 정말 집에서 싸우고 싶을 때, 그때는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애들하고 싸우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애들하고 싸우고 싶을 때, 그때도 더욱 큰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속에 얼마나 섭섭한 게 많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센 마귀가 뭐겠어요? 섭섭마귀잖아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제가 대구 와서 정말 사역할 때 제일 헷갈렸던 게 뭔 줄 알아요? 막 어떤 분이 화를 내는데, 저는 지금 제가 그분과 같이 있는 한 시간 동안에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왜 싸우나? 왜 이분이 화를 내시나? 제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전 일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3년 전 일 때문에, 5년 전 일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뚝뚝 끓이는데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냥 자극은 지금 됐는데 뭐 때문에? 5년 전 사건 때문에. 이거 마음에 새겨뒀다가 자극이 되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5년 전에 뒤에 사무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저는 참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지금 마음에 속된 말로 어떤 분이 왜 그 투시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투시 은사. 그래가지고 투시 은사를 받아서 실험해 보려고 해. 지금은 좀 그게 몰라겠지만 바로 대구 백화점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받는 거죠. 다 보이니까 다 보여. 너무 좋잖아요. 다 보이는 거 다 보여.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다 보여요. 근데 한동안 막 계속 보니까 근데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예쁘게 차려입고 멀쩡하게 가는데 보니까 속에 다 칼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속에 다 칼을 그냥 하나씩 안고 마음에 담아두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거두어 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지금 이제 오늘 원래 예배 마치고 칼 한번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오늘 재수없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한 달 미뤄준다, 이런 분들 아마 많이 계실걸요 지금.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 나온 분들 중에 지금 분노 게이지가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지금 보니까 뭐 멀쩡하게 웃고 계시지만, 제가 목회도 한 30년 했으니까 딴 거 보는 거 뭐 늘었겠어요? 30년 동안 관상 보는 것만 늘었어요. 아시게 딱 보면 저분 5년 후에 터진다, 3년 후에 터질 사람, 한 달 후에 터질 사람, 대충 보면 다 알아요. 관상밖에 안 늘어났다니까요. 다 그게 뭐겠어요? 다 속에 쌓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쌓인 것들이. 여러분, 지금 예수 교회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칼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니까요. 자기보다 조금 이상한, 조금 괜찮아 보이는 새가 조금 푹푹 찔러요. 왜? 마음에 쌓인 게 있으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섭섭함, 분노, 상처가 있으니까 이유도 없이 찌른다니까. 이유도 없이. 여러분, 묻지만 범죄가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왜 그래? 제가 한 번씩 만나고 묻거든요. 아니, 권사님 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괜히 기분 나빠서 그랬대. 이게 진짜 머리 아픈 거죠. 괜히. 아니, 왜 괜히야? 괜히. 그만큼 쌓인 게 많은 거야. 쌓인 게. 교회 속에 여러분, 지금 교회 적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 예수님 안 믿겠다 결심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이런 곳인데 내가 이곳을 왜 나오냐?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도 죄송한 말씀이죠. 교회에서 피난 오신 분들 진짜 많아요. 지금 이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시기심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아마 여자분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것만 하시면, 싸우고 싶을 때 딱 이렇게 집에 가서 또 사람 막 은혜 받고 갔는데 또 집에 가니까 텔레비 보고 있잖아요. 또 애들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베개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네? 그럼 지금 이제 싸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이제 하나님께 정말 구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되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언제 싸우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의 부추김에 복종하면 싸우는 거죠.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누구 목소리에 복종해야 되나? 마귀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뭐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한테 마귀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손톱 10cm, 머리카락 다 풀고 막 이렇게 이빨 막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림 그리면 누가 제일 기분 나쁠까요? 마귀가 정말 자존심 상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정말 이렇게 하와를 누가 유혹했습니까? 뱀이 유혹했잖아요. 뱀은 가장 강교했다. 예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그 나쁜 뜻 아닙니다. 가장 똘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황소 있잖아요. 황소, 멍해 보이는 황소가 하와한테 가서, 야, 하와야, 동산나무 실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엄매, 이렇게 여러분, 이러면 하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장난 맞췄을까요? 아니면 야, 그냥 가봐라, 가봐. 여러분, 아마 만약에 이제 이런 애들이 이야기해서 하와나 아니 소라든가 하마 같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했으면 아마 가볍게 물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똘똘한, 여러분, 바로 뱀이 질문을 한 거죠. 야, 정말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우리를 싸우도록 만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도록 만드는 것은 누군가 하면 뱀과 같이 똘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거는 있죠. 술 마시면서 말이야,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 믿어라. 그런 사람들 순진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속된 말로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있으면서 소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 가장 똘똘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야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질문하는 거죠. 싸우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의라는 명분으로, 여러분, 언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터득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저도 장로님 아들이, 제 친구들 다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재직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저 뒤에 숨어가지고 재직회 참석했다니까요, 몰래. 그러면서 내기를 했어요. 무슨 내기 했나? 오늘 싸울까 안 싸울까? 그럼 딱 저 숨어서 내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좀 그냥 평화롭게 가다가 갑자기 한 분이 점잖으신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이제 저희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예? 전부 다 이제 싸우는 시작은 거의 똑같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참으려고 해요. 집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랬는데 야, 집구석 보니까 더 이상 이래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성경 나중에 야고보서 1장 보시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내는 것 더디해라. 저는 속된 말로 좌우의 격한 대립에 있는 캠퍼스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운동권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바로 상대방을 향해 분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변력의 힘을 어디서 찾느냐? 분노에서 찾습니다. 분노에서.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분노를 부추기는. 왜 분노합니까?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래서 과거의 슬로건이 분노하라, 분노하라, 분노하라. 이게 이 시대를 뒤집었던 그런 하나의 슬로건이잖아요. 이 시대 변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불의를 향한 정당한 분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결국 싸우는 것은 다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싸우도록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야기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싸우고 싶을 때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이런, 결국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싸우고 싶을 때 그냥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이런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저는 싸우고 싶을 때는 뭐 하느냐? 그냥 무릎을 꿇어라. 제가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이 저하고 나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티각티각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비 걸고 막 이렇게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집 사람이 야, 빨리 방구석에 들어갔다 나와라. 다시 사람이 되어서 나와라. 제목 그래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싸우고 싶을 때. 그냥 말하고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입 다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정말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는데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설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 저는 정말 요셉의 인생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난지도에서 봤던 분들 중에, 여러분, 난지도에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은요,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다 시골에서 올라온 선한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던 친척들이 내려가서 자기가 조금 어려운데 반드시 내가 배로 갚아준다 그러면서 도장 하나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친척이니까, 가족이니까 도장 찍어줬다고 보정절모 사가지고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전답 한순간에 날리고 이제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난지도에 들어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결국은 술 마시다가 피토하고 돌아가십니다. 왜? 자식이 인생을 망가뜨렸고, 그건 또 괜찮아요. 견딜만해. 자식들까지 망가져요. 자신과 자식들까지 그 인생이 망가질 때마다 이분들이 견딜 수 없어서 술 드시는. 그래가 나중에 피토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술 드셔요. 저는 그런 분들을 거기서 조금씩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상황이죠. 아니, 부잣집에 그 사랑 독차지했던 아들이 밑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가 17, 18세인데, 그때 여러분이 그런 일 닥쳤으면 참 그 정상적인 생활하기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밑바닥이 떨어졌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물리쳤잖아요. 그럼 그때 물리칠 때 여러분, 하나님, 요셉 뭐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물리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 안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냐? 강간 미수범이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다른 죄도 아닙니다. 강간 미수범이라니까요, 요셉이. 그래서 미래를 전혀 기억할 수 없는 특별 감옥에 그가 갇히게 돼요. 그 정도면 여러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하나님. 저 청년들은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 포기했으면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 인생을 그냥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으면 살았을 그 인생보다도 더 못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 같은 사람이 바로 이거죠. 나 하나님 위해서 그 모든 집요한 유혹 다 뿌리쳤는데 돌아온 건 이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까? 나를 책임질 사랑과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도 또 성경 보면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요. 이게 도대체 밑바닥에 떨어져도, 감방에 떨어져도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가까이 해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도대체 요셉은 우리하고 질이 다른 사람인가?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비로소 제가 요셉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요셉은 그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밑바닥에 떨어져도 그는 무엇을 했나?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가까이 해주셨죠. 그리고 또 정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자신의 삶에 닥쳤지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죠.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교회, 옛날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겠죠. 옛날에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눈물, 우는 곳이었어요. 정말 누구한테도 내놓을 수 없는 분노, 그 좌절들을 참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던, 저는 우리 할머님도 그러셨고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아버님도 그러셨고, 여러분 우리 할머님 같으신 분 참 이렇게 그 남편이 일본에 돈 벌러 갔다가 여러분 전쟁, 한국 전쟁 터져서 생사가 그냥 끊어져 버렸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근데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뭐 가족들이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결국 일본에서 다시 이제 재혼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도 낳고, 나중에 결혼 끝나고 이제 전쟁 끝나고 보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분명히 남편은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다른 분과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할머님이 이제 자식 셋 키우면서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제가 참 우리 할머니 뭐 60 한갑 지나고 제가 갑자기 또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가 막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님이 이제 60이 넘으셔서 일본에서 영구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한국에서 그래도 마지막 여생을 사셨는데, 여러분 참 우리 할머님 같으면 얼마나 한 맺히는 게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정말 참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근데 우리 할머님 정말 기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이제 우리 할머니 기도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제가 모교회, 이제 제가 모교회 대구에 있는데 가서 한 번씩 설교하면 이제 아주 옛날 분들, 우리 할머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나가 이제는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님 이제 계셨으면 뭐 이제는 뭐 100세가 이제 넘으셨으니까. 근데 우리 할머님을 기억하시는 분은, 야, 할매가 기도를 많이 하더니만 니는 참 할매 기도로 네가 설교를 하는구나. 그러냐, 지금도 하셔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참 요즘 교회는 어떻게 너무 우아해졌어요. 너무 우아해졌어요. 여러분 참 기도는 뭐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9절 10절 한번 보시죠. 9절 10절을 이제 그 8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로. 손은 무엇입니까? 행동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거는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두 마음. 성도는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세상과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죄는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또 9절을 보시죠.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아프고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적을 받으면 여러분 참 이렇게 아프지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묻어있는 세상의 먼지와 찌꺼기들을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서로를 보면 도토리 키재기인데 무슨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기분 좀 나쁜 정도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수련회 갔을 때 3일을 계속 회개하라. 첫날도 제가 회개하라 그래서 막 무릎 꿇고 1살 때부터 의식할 때부터 지었던 죄를 손꼽아 가면서 다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래서 좀 은혜를 좀 받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1년 후에 또 갔어요. 또 회개하라 그래. 또 3살 때부터 죄 짓는 거 또 회개했어요. 그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래도 이때는 내가 회개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이제는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간대. 또 회개하라 그래.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말이죠. 세상 쪽으로 살다가 회개하라고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면 그냥 또 내보고 이제 세상으로 가라는 건가. 막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했던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제가 나중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자기 속에 묻어있는 먼지와 찌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회개죠. 회개. 그래서 앞에서 시작했잖아요. 왜 싸우나?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바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 10절을 보시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 이루어지나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느냐?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게 될 때,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시기심에 지배되어서 살지 않고 세상과 버텨서 살지 않고 마귀의 부추김에 굴복해서 살지 않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고 다투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바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남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고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